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목양의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보면 유다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유다 왕 요아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그 정책은 자기 식민지였던 그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 또한 기용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유화 정책을 쓰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 중에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왕을 섬기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뽑혀간 사람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 네 사람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히브리어는 심판 또는 판결이라고 하는 이 단이라고 하는 이 말과 야훼를 뜻하는 엘이 합해져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1차 포로 시기는 주전 606년경, 즉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또 2차 포로 때에는 주전 597년경에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3차는 주전 586년경에 이 완전히 유다가 패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이 완전한 패망이 있기까지 1차와 2차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10여 년 되고요. 또 2차와 3차의 그 간격이 10여 년이 되어집니다. 즉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이죠. 즉 심판이 있게 되어지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들이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죄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잘못된 줄 모를까라고 하는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과 기준을 알아야 잘못된 줄 알 텐데 그 법과 기준이 되는 말씀을 모르니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몰랐더라도 범죄하거나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죽는 날에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될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두 곳에 다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다윗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왕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4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가르쳐준 그 유언대로 살았던 왕들은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길, 이 여로보암의 길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왕들은 다윗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왕이 되어질 때에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죄와 우상숭배와 또한 자기의 모든 의를 주장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그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 말씀 보면 요아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말해서 요아김이 왕이 되어서 했던 일들은 뭐냐면 바로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그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도록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을 때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 1차 포로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로 하여금 유다 포로들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즉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또한 모든 체주를 통달하고 또한 지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학문들과 언어를 3년 동안 가르쳐서 왕궁에서 일할 인재들을 육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데, 이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즈음에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 왕의 그 음식들은 다 우상들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겠습니까? 또한 대접하려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패망한 나라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겠다고,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잘못되면 죽을 수 있는 일도 되어진 거죠. 말하는 그 자체가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보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누가 이 궁유와 은혜를 입게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궁유를 입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즉 왕이 지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얼굴이 최채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얼굴이 최채해지면 왕이 분명히 이렇게 된 이유를 물어볼 것인데, 너희들이 그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따로 채소를 먹고 살았다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나를 가만두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다니엘 1장 12절에 13절 말씀 보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걱정하는 이 환관장에게 우리에게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시고 좋다 생각되어지면, 괜찮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에게 이 채식 음식을 제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얼굴을 비교해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이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윤택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산의 진미를 먹은 왕의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20절 말씀 보면 왕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서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그들이 이제 시험 받게 되어지는데 그 앞에 선 그 박수와 술객보다도 오히려 더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과 모든 학문과 지혜를 주심으로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꿈과 비전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 뛰어난 것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또한 높여주었습니까? 그들 주변에 있던 왕과 환관장이 그리고 박수와 술객들이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뛰어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서서 왕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높여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것으로 자기들을 더럽히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윤택해 하시고 복 주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굴복하는 것보다 더 옳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식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그 지혜와 명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